아멘.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라한 말구유 창대한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초라한 말구유 창대한 하나님 나라.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라한 말구유 창대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성탄절이라고요. 영어 인사에는 되게들 익숙하신데 한국말 인사는 되게 어색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주시는데 한국말로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시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대답 안 하셔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뻐하고 있고 세상은 성탄의 분위기에 취해서 즐거워합니다. 상투적인 소리로 듣지 마시고 세상과는 구별되어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카고에 와보니까 성탄 장식이 되게 많아요. 따뜻한 성탄절이 아니고 30년 만에 찾아온 추위인가요? 네. 아주 추운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탄 장식이 참 예쁘고 멋있게 그리고 많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구나.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쪽의 문화 안에 요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빛의 축제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성탄 장식이 다 달려 있다고 다 성탄 장식 아니고요. 또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대로 성탄의 의미를 살려서 성탄 장식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화려한 성탄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초라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말구유지 말밥통입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외양간 같은데 이렇게 소, 염을 먹이는 통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통을 옆에다 두고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거기에 놓았죠. 겨우 얻은 낡은 천 조각에 쌓여서 말밥통에 누인 이 아기를 어느 누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말하기를 말구유에 누워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말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알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아기를 보며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아이고 어쩌다가 거기에 누웠노, 불쌍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대는요, 메시아가 승리의 장군처럼 화려하게 장엄하게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천사가 알려준 들의 목동들만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뿐입니다. 다른 영웅들이나 또 나라마다 있는 건국설화나 신화 같은 데 등장하는 영웅들에 비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초라한 출생이에요. 심지어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죠. 온 가족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성탄절의 이 말씀이 성탄절의 의미와 너무 잘 맞고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요, 성도님들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게를 가도 식당 같은데, 웬만한 식당 같은데 가보면 이 액자가 다 걸려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계산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액자 왜 걸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저걸 걸어 놓으면은요 일단 말씀이 좋대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그거를 사다 걸어놨는데, 이걸 걸어놨더니 또 다른 효과가 하나 나타났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예수 믿는 가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오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기 말로는 일석이조라는 거죠. 액자 걸려 있다고, 십자가 교패 있다고 무조건 건너가지 마시고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악이라면 불쌍하다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분이시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런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죽기 위해 태어납니까? 사랑받고 복받고 성공하고 인생의 그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어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그 목적 가운데 죽기 위해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예요. 굉장히 축하받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인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굉장히 비참한 출생인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라하게 오신 모습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져야 된다면, 그러면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굉장히 외롭게 초라하게 돌아가셨어요. 끝이 창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따르던 무리들 입장에서 너무도 어이없이, 너무도 힘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은 좋아하지만 낮아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버리는 게 쉽지 않고 물러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모습이, 그 부활하신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창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도 매년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기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핸드폰 회사들이 다운그레이드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싸니까 사겠지 생각을 하지만 잘 안 사요. 더 좋은 걸 쓰고 싶어 합니다. 집도 세월이 갈수록 평수가 늘고 좋은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풍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업그레이드,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잘되는 모습, 성공하는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창대하게 되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정직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창대해지더라도, 풍성해지더라도, 부요해지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일단 먼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스펙 위에 스펙을 하나 더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되고 형통하는 길에 첫 번째 조건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낮아짐 같이 나중까지도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다음에 높아지고 창대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그 후로 계속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합니다. 높은 곳, 교만한 자리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 혹 임한다 해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교만이 꺾이고 살을 깎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판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한 죽음, 비참한 죽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살리신 영혼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 곧 온 인류를 살리신 위대한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성공해서 창대하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창대하게 되는 건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대하게 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성육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매일매일 이 성육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처음 성육신과 내 안에 이 성육신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성육신 하시려고, 내 마음에 오시려고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심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